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시편 제84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의뢰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만들어진 섭리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들도 그 섭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 말씀에 주의 공정에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먼저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에 잘 맞춰서 순종하고 맞춰서 살면은 평안과 기쁨 우리에게 있지만은요, 그 섭리를 거스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든지 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켜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을 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보람이라 그럽니다. 또 내 뜻대로 조금 되면 것을 성공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신 말씀이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고, 악인의 장막에,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또는 모아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거스려 가지고 사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전에 문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히 살고 그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거부하고요,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서 평안하게 살고 또 기쁨을 만들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입니다. 또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갑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요, 밤낮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좋을 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낮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낮이 길을 수가 없고, 밤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들 밤이 더 길어질 수 없고, 다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사는 시간이 오래든지 적게든지 할 거 없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섭리를 따라서 순리대로 살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줬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것을 믿지 못하든지 못든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이 싫고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늘 끝까지 쌓아가지고 다시는 물심판이 있어도 망하지 않도록 높은 산보다 낮게 쌓고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뜨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그것을 만들지 못했던가.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싫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행하면은 그것이 좋고 또 이제 자긍심을 느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싫고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성공이다. 또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노력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한다 해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피조물로는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는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또 다만 한 가지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100여년이 못해서 100살이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사망도 풀어주셔서 죽은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서 천국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약속과 또 확정을 해주시고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는 자라 그럽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절대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로 하는 사람은 자기 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 말씀처럼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는 겁니다. 악한 말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 복된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악한 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내가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하는 말을 가지고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순종을 하고 잘 사는 선한 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한 어떤 날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보다도 얼마나 좋은 날인지 또는 그 날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으셨다고 그날 우리가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섰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면은요. 진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니면 세상의 것이 다 더러워져 보이고 세상의 것이 다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아직까지 세상이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린다면 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죄의 근본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제가 이한 것이 땅은 없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또 우리들의 목숨도 한번 버려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서 천국을 보낸다는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도 애착을 느끼고 그것만 더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도 악해지고 세상도 강팍해져 가고요. 세상의 모든 먹는 것이나 모든 것들도 재앙과 기근으로 어려워져 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이 갚아야 되고 인생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인색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선한 사람은 남이 악하니까 나도 같이 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우리는 천분의 1도 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세상에 대한 평안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더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그게 평안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붙잡힌 바 되기 싫어가지고 내 자유로 마음대로 좀 돌아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신 길이 생명의 길인데도 우리는 그 길이 알지 못하고 싫어서, 가기 싫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신 것으로 내가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따라 나가겠나이다 하고 가는 길에 무조건 감사하게 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말씀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이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으려면요 이제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우리 얻어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가운데니까 죄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서도 이 죄의 고통 속에서 이것이 싫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을 우리 주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아가는 때 그것이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생겨서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할 때에 차라리 그 원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까 아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들의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 악인이 점점 더 내 앞에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치고 나를 잡아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배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풀어주는 그 길을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오랜 세상에서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계획 같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고 악인의 장막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런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절 가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모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고통을 풀어주신데도 하나님의 고통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도 내 수단과 방법이나 사람의 깨려서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주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주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만났든지 그전 시대에 있었든지 또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만나게 되는지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하늘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기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온전한 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는 사랑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얕은 꾀를 내지 말고요. 여러분이라잖아 얕은 꾀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꾀를, 전도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전부 다 자기의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천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 좀 정직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이외에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꾀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악한 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내가 생각해서 넉넉하게 줘가지고 그걸로 뭐 어떻게 하나님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했으면 좋겠다는,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아침의 밥을 만큼의 쌀을 공급해 주시고, 저녁이 되니까 저녁에 쌀을 만큼의 밥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내가 언제든지 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그때 당해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미리 주시지 않고. 옛날 우리나라에 그랬죠. 시어머니가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그 집안의 대상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오면 얼마든지 어머니 오늘 저녁에 쌀이 우리 식구가 몇인데 쌀이 필요합니다는 거, 그 곡간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가가지고 조금씩 쓸 만큼 땅에서 내주고 더도 안 주고 그거 쓸 만큼만 내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을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대로 주신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가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고, 또 거두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들이는 것은 썩지 않아요. 그런데 늦지막히 나가게 되면은요, 이 게으름 피우다가 해가 뜬 다음에 가게 되면 이게 싹 벌레가 나와서 싹 썩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오늘 한 꼬를 먹고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벌써 하루가 되게 되면 그 이튿날에 가서는 싹 썩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거두어도 먹고 썩게 되니까 남는 게 없고요. 적게 거두어도 먹고 모자란 게 없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많이 걷어놓고 오늘 한 5일치 걷어놓고 내가 이제 많이 걷어놓고 그 다음에 5일치 걷어놓고 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루가 해가 지나면 그걸로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여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면 영의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셔야지만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먹는 것만 배부르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직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난이 심하고 무슨 짐승표가 나오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우성을 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뼈를 받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쌓은 재산들요 차근차근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뺏기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뭘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주셔가지고 땅도 사놓고 집도 좋은 거 사놓고 차도 좋은 거 사고 통장에 돈도 좀 많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배부르고 이제 하나님 축복했구나 이제 괜찮겠구나 그거를 믿는 마음의 80% 90%지만요 있든지 없든지 혹시 없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갈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는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먹고 사는 그걸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 섰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한량없이 주실 것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96편에 가서 보면 97편에 가서 보면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가지고 기쁨을 뿌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것만 갖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미리 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많이 가진 것은 욕심에 쌓여서 더 가지길 원하지만요 나누어 주는 자는 나눠주고 구워주는 자는 그 기쁨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한테 들어와도 나눠주고 구워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이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급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이고 내가 진작 이런 말씀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 깨달아 알았으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만났으니까 내가 돌이키고 생명의 길을 내가 길에 들어섰으니까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시편 97편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편 97편 10절 가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악인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악을 버리라 그러는 것은 뭐 가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막 싸우고 그걸 가는데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방법이나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악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은 하나님 신 말씀을 지키되 손해보는 것 같아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게 선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책 하다가 내 계산을 딱 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슬쩍 모른 척하고 돌아선다면요 거기서 악한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내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 지혜가 좀 하늘의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데 지혜가 있을수록 자기 생각을 바꿔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행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뜻의 것을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고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신적으로 그것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길에 거룩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성도라 그럽니다. 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빼앗겨도 그냥 빼앗기라고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 빼앗기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악해져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지금 재앙과 재난과 기근이 풍성해져가지고 사방에 지금 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만 해도요 가면은 교회마다 이게 밤에 가면은 십자가가 넘쳤습니다. 십자가 넘쳐가지고 얼마나 십자가들이 많은지 우리 시나 어디 가면은 지금은 그거보다 뭐가 더 많냐면 병원이 더 많아요. 병원이 10배나 더 많아서 그래요.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렇게 이런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이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에 가도 그렇고 저 병원에 가도 그렇고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사방 그냥 죽을 때까지 다니다가 끝나는 게 인생, 육신의 인생.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의의 길을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다가 혹시 죽는다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모든 다 빼앗긴다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고 성도를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믿지 말고 사람들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11절 가서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를 위해서 여기다 보면 빛을 뿌렸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알지 못해 캄캄하. 여러분 그렇죠? 네? 어떤 일 당하면 캄캄해서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밤에 막 전기가 나갔든지 지진이 났든지 하면은 정신없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막 뛰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게 사는 길인지 영원히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뿌려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거든.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야 돼.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에게 준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더 평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될 때에 미처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던 혹시라도 비방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빛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보인다면 내가 샘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 험악한 시대를 만났을수록 우리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음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서 우리는 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예비인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다, 좋은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세상 것에 대해서 천국이 가리워져 가지고 천국이 더 좋은 것이 좀 덜 좋아질 수도 있고 덜 좋아지게 보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는 생활이 무엇이냐? 세상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첫날 사는 것보다 있잖아요.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거기에 비하면 세상에서 뭐 첫날 만날 있어도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정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에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온전한 믿는 자리에 이르러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